시간에는 아폴론의 두 번째 아폴론의 탄생에 관한 이야기를 지난 시간에 했고요. 이번 시간에는 일리아스에 보면은 아폴론이 궁술의 신, 그러니까 활, 멀리 쏘는 자, 또 전염병과 관련된 이런 이야기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어요. 또 예언.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해서 아폴론이 예언과 궁술의 신이 되었는지 그 얘기를 어,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아폴론은 그렇게 어렵게 태어났어요. 그렇죠. 레토 여신에게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아폴론과 아르테미스는 굉장히 어머니 얘기 굉장히 잘하는, 어머니 얘기면 무조건 순종하면서 어머니를 기쁘게 해드리려고 하는 그런 신들이었어요. 아폴론은 태어나자마자 그 제우스로부터 이런 명령을 받습니다. 그 델포이에 가서 피톤이라는 그 뱀 있죠. 독사 아주 큰 뱀. 그것을 죽이고 델포이를 접수하라는 그런 명령이었어요. 사실은 신들은 태어나자마자 무슨 일을 합니다. 인간하고 좀 달라요. 근데 이 델포이에 있던 피톤은 보시다시피 큰 뱀인데, 이 피톤은 가이아의 자식이었어요. 가이아는 태초의 신이죠. 그는 스스로 이 피톤이라는 자식을 낳았고, 그게 어쨌건 자기 자식이잖아요. 모양은 흉측하더라도. 그래서 그를 자기의 신탁소가 있던 델포이의 사제로서 그 역할을 맡깁니다. 그러니까 가이아도 인간하고 소통을 했던 거예요. 델포이에서. 그래서 자기 뜻과 인간들에게 뭔가를 계시를 했던 것인데, 근데 나중에서는 그 자기가 그런 역할, 신탁을 내리던 역할을 자기 딸 테미스에게 맡깁니다. 그래서 테미스가 가이아를 대신해 가지고 신탁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인간하고 이제 소통을 하는 거죠. 근데 신이 인간하고 직접적인 소통을 하기보다는 사제를 통해 가지고, 신탁소의 사제를 통해 가지고 교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 피토는 가이아로부터 예언의 능력뿐만 아니고 인간의 말을 듣고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받은 뱀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자연스럽게 이제 테미스 여신이 이 신탁을 내리기 때문에 그 신탁소에서 이 사제 역할은 피톤이 했었죠. 그래서 테미스 여신의 이제 사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어떻게 해서 그 신탁소의 신과 인간을 서로 소통하게 해주는 그 역할을 하는 자가 뱀인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건 공포와 관련이 있어요. 우리가 신을 만날 때 끔찍했던 거예요. 인간을 벌벌 떨게 만들고 신의 어떤 뜻과 계시는 인간의 죽음하고 굉장히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그래서 이제 독사로 묘사를 했겠죠. 뭐 실제로 진짜 뱀이 신의 인간의 말을 하고 신의 뜻을 전달했다기보다는 그런 상징 체계였을 거예요. 근데 이제 제우스는 티탄 신족들하고의 전쟁에서 싸움에서 승리를 거둡니다. 그래서 제우스는 아폴론이 태어나자 아폴론에게 그런 명령을 내렸던 거예요. 델포이를 접수하라.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장소잖아요. 신이 인간의 삶에 개입하고 또 신의 의지를 전달하고, 그렇죠? 계시를 하고, 그래서 티탄 신족이었던 테미스를 물러내고 그 티탄 신들의 어떤 시대를 어, 이제 종결시키고 이제 자신과 자기 형제 자매들 또 자신의 아, 자식들, 그렇게 해서 이제 하늘과 땅과 바다를 또 하데스까지 지배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폴로는 제우스의 이제 시험을 통과하는 거예요. 피톤을 죽이고 과연 델포이를 접수할 수 있을 것인가. 근데 놀랍게도 아폴로는 최초로 활을 이용해 가지고 이 피톤을 쓰러뜨립니다. 그러니까 활을 사용하는 신은 처음 나온 거예요. 어, 포세이돈은 삼지창으로, 그렇죠? 제우스는 번개, 그렇죠? 번개를 통해 가지고 제압을 하는데, 이 아폴로는 활이라는 거를 가져와서 실제로 이제 자기 스스로 만들었겠죠. 이전에 없었던 거니까 자기가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 피톤을 쏴 죽입니다. 그래서 이 아폴로는 어찌 보면 인간에게 궁술, 그러니까 활 쏘는 기술, 또 활 자체 이런 것들을 인간에게 전해준 신이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궁술이 신이 됐어요. 스스로 그걸 가져와서 최초로 선보인 것이죠. 그래서 제우스는 그 모습을 보고 흡족했겠죠. 그래서 자기 아들이고 실제로 아폴로는 굉장히 뛰어난 제우스의 자식이 될 거라는 그 예언도 있었기 때문에 어, 제우스는 그를 올림포스에 거할 수 있는 12명의 주요한 신, 12주신으로 그를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아폴로는 아주 중요한
신이 되었고, 또 인간과 신 사이를 소통하는, 교통하는 그런 존재, 델포이를 통해서 신의 뜻과 의지와 예언을 전달하는 그런 신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활의 신이었죠. 그래서 보통 아폴론의 별명 중에서 이런 것들이 있어요. 아폴로는 어, 일리아스에 보면은 은궁의 신, 은궁은 은으로 만든 활이라는 뜻이에요. 궁이라는 게. 그 다음에 멀리 쏘는 자, 활을 쏜다는 의미를 갖고 있죠. 그 다음에 스민테우스는 쥐라는 뜻인데, 쥐떼라는 뜻인데, 그러면 이 아폴로는 이 활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역병, 일리아스 초기에 나오죠. 역병이 일어났어요. 헬라스, 그 아카이아족에게 아카이아 군의 역병이 전쟁 중에 또 역병이 일어난 거예요. 그것도 타지에서 멀리 와가지고 큰일이 났죠, 사실은. 근데 옛날 사람들은 역병이 전염에 의해서 일어난다라는 개념 자체를 몰랐어요. 세균이라는 존재를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근데 역병을 가만히 보면은 집단적으로 막 죽는 거거든요. 근데 다 죽지는 않아요, 또. 어떤 사람은 살아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죽어나가고. 한 집안이 몰살하기도 하고, 한 마을이 몰살하기도 하고, 또 덜어는 살아요. 지금은 그게 이제 그런 면역 체계가 유전적으로 있으면 살고 없으면 죽는 거죠. 또는 이겨낼 수도 있고. 어쨌건 그런데 그거를 옛날 사람들 해석을 못했기 때문에 누구는 살고 누구는 죽고 또 집단적으로 죽고. 그래서 활의 신인 아폴론, 궁술의 신인 아폴론과 연결시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역병이 돌면 역병은 뭐 식물 또 동물, 가축, 인간에게 다 해당되는 병인데 이 붉은 반점 같은 것들이 나타납니다. 증상적으로. 그게 마치 여러 군데 활을 맞은 것 같은 거고 또 하나는 활을 맞으면 즉사를 하든지 바로 죽죠. 그러든지 상처가 나요. 깊은 상처가 나요. 그래서 막 피가 나고 곪고 그리고 또 하나는 어, 이 창이라든지 칼은 뭐 집단적으로 대량을 한 번에 살상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활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 집단적으로 막 죽일 수 있는 무기거든요. 그래서 역병의 신, 역병을 불러오는 신, 또 역병을 불러오면 그거를 치유할 수 있는 신, 그것이 아폴론의 역할이 되고 아폴론을 이 역병이 일어났다 그러면 아폴론 신이 노한 거예요. 옛날 사람들은 무슨 병이 일어났다, 역병 특히 아주 중요한 역병이 일어났다 그러면 이 원인을 아폴론 신이 노했기 때문에 달래줘야 돼요. 첫 번째는 왜 노했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사제를 통해 가지고 예언자나 사절을 통해 가지고 아폴론 신이 왜 지금 노예해서 우리에게 역병을 가져오는지를 원인을 파악하죠. 그리고 나서는 신을 기쁘게 해줘야 돼요. 노여움을 달래줘야 되는 방법으로 이제 제사를 지냅니다. 그래서 그런 풍습들, 그러니까 과학적 합리성 그런 것들이 없는 고대 사회에서는 모든 인간의 삶에 일어나는 중요한 문제들, 개인의 감정의 변화, 또 좋은 아이디어 이런 것들도 갑작스러운 것들 이런 것들은 신들의 의지와 신들의 힘과 신들의 계획이 연루되어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왜 아폴론이 궁술, 활과 또 예언의 신이 되었는지, 그리고 역병을 불러오는 신이고 그거를 멈출 수 있는 신인지, 그리고 왜 쥐떼, 스민테우스라고 하는 별명이 붙었는지. 영어로요, 이 쥐떼라는 거는 역병은 영어로 플레이그잖아요. 근데 쥐떼도 플레이그 오브 래시예요. 그러니까 마치 쥐떼가 막 돌아다니는 거, 그건 재앙과 비슷하다고 본 거죠. 플레이그라고 써요, 쥐떼를. 그래서 그런 것과 연결되어 가지고 아폴론의 별명이 붙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